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시작은 이랬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행복하게 보이는 부부를 만나면 궁금해서 빼놓지 않고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이 두 분의 삶의 모습을 보면,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 궁금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분들이 어떻게 만나서 이렇게 같이 결혼을 하고 일평생을 같이 살까? 전혀 알지 못했던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되고 결혼하여 삶을 함께합니다. 물론 함께하는 삶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위기가 찾아오고 두려운 일도 만나고 견뎌야 할 힘든 일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부부가 함께 견디고 서로 의지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가꾸어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부부의 살아온 길을 보면 궁금한 것이죠. 도대체 저분들은 어떻게 만나셨을까? 어떻게 남남이 만나서 서로를 사랑하고 저렇게 삶을 함께하며 일평생 그렇게 모든 삶을 함께하고 있을까? 저도 삶의 간증에 빼놓지 않고 나누는 그것은 제가 지금의 아내를 만난 과정들을 꼭 빼놓지 않고 제 간증 중에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현재 제가 이 자리에 이 모습대로 있는 것은 저의 아내를 빼고 도저히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아내가 저의 삶에 미치는 영향력과 또 걸어온 길이 저희 아내가 없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이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았을 텐데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지금의 나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나의 삶의 간증에 저희 아내를 제가 만난 과정들을 꼭 이야기를 하죠. 참고로 제가 전에도 그 간증을 했지만 프로포즈는 제가 했고 말씀의 응답은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이 주셔서 그래서 인도하심을 받아 또 이렇게 같이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 전까지 전혀 서로 알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만나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하게 되고 또 결혼을 하여 일평생 함께하면서 삶의 모든 역경과 과정들을 함께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인생이 변했습니다. 평생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예수님과 함께 역경을 견뎌갑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삶에도 분명히 위기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의 손을 붙잡고 또 한 번 믿음 가운데 굳게 서서 역경을 헤쳐나가고 또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의 삶까지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이 운명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 예수님을 만나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이 모든 과정들, 어떻게 이러한 것들이 시작되었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더 기억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축복된 소식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새 번역 성역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은 이러하다.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에게 들려진 온 인류 가운데 증거된 복된 소식, 구원의 소식, 영원한 생명의 소식,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소식의 시작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지금 마가는 적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 가운데서 건지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에 변화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의 회복을 주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복음의 역사와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 복된 운명적인 만남이 이렇게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마가복음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복된 운명의 만남이 시작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자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어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요, 성경의 주요 인물을 소개할 때에 꼭 그의 가문을 먼저 소개를 합니다. 어느 지파의 누구의 증손, 또 누구의 아들, 이렇게 쭉 그 대를 소개를 하면서 그가 어떤 가문의 어떤 병에서 태어난 사람인지를 소개를 합니다. 그것을 읽어보면 독자들은 그가 어떤 배경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분명히 육신의 부모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실상은 이 예수님은 요셉에게 낳았고 마리아에게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시작된 구원의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 얘기를 해서 제가 청년 시절 때 이렇게 결혼에 대한 기도를 할 때 한 여인이 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돌이켜 보면 지금이 아니죠. 하나님이 제 앞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안에는 꿈에서 또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 저를 또 이끌고 본인 앞으로 또 이렇게 오셨다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마치 그 천지창조 때에 아담을 잠들게 하고 하와를 이렇게 이끌어 오신 것과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이 복된 소식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죄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 각 개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죄 가운데 영원한 형벌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그 사연의 표현이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데요.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호세아서를 좀 읽어보면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ම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탕한 여인 고멜을 사랑하고 그와 결혼해라.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음탕한 여인 고멜을 찾아가서 그를 아내 삼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다른 남자의 아이를 배워오고 또 여러 남자들과 관계를 하여 결국에는 노예처럼 팔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가서 그를 사랑해라.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돈을 주어 이 노예가 된 그 고멜을 다시 사와 또 그를 사랑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이스라엘 백성,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너는 내려가서 우리 안용중이를 좀 사랑해라. 그의 죄를 갚고 그에게 생명을 주고 그를 품어주어 그를 나의 자녀 삼아 주어라 하고 아들을 내어주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하게 하였습니다. 자녀에 대한 사랑은 우리가 다 정말 절대적인 것이죠. 자녀를 내어준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 솔로몬이요, 그 지혜로운 재판을 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토리인데요. 두 여인이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하룻밤 아침에 일어나니까 죽었죠. 한 여인이 그 아이 위에 누워서 자다가 그 아이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인이
살아있는 이 한 아이를 서로 자기 아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앞에 재판을 받는데요. 솔로몬이 현명한 재판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 아이를 반을 쪼개서 각자에게 나눠주라. 그때에 침모된 이 여인이 성경이 어떻게 되냐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그 아이를 자르지 말고 죽이지 말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자신의 아이에 대하여 우리가 자녀에 대한 마음은 불붙는 듯한 마음을 우리 부모에게는 있는 것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이 침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저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 아들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 크신 사랑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여 찬송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 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영원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내어준 그 사랑,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복음은 그 아들을 영접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첫 인류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우리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기를 작정하셨고 그 징표로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이 구약의 모든 제사들은 모두 다 우리 그 짐승을 죽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 침례 요한을 먼저 보내어 그의 오심을 예비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 장면입니다. 우리 2절부터 5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요. 그 아들을 영접하기 위하여 모셔드리기 위하여 먼저 그 길을 예비하는 침례 요한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침례 요한이 선포하기 시작하는데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오시는데 그 아들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라라고 선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오실 준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침례를 받아 주님 앞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에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이지 않는다면, 영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아들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의 역사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아무리 사랑하고 안타까워 불쌍히 여기고 자비의 손을 내민다 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고매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방탕한 여인이 이 호세아 선지자가 가서 돈을 주고 노에서 그 음탕한 곳에서 그를 건져내려고 하는데 그가 그것을 거절하고 그 음탕한 곳에 계속 머물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서 건지시기 위하여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모셔드리지 않는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의 능력, 구원의 역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습니까? 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침례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물에 들어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참하여 회개함으로 죄 가운데 죽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물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에 잠시 머물다가 나오는 것은 예수님이 죽어 무덤에 사흘 동안 머물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던 것을 증표하는 것입니다. 물에서 올라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이제는 새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일어난 것에 우리가 함께 동참하여 우리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새 생명으로 거듭난 것을 보여주는 증표가 물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 아들을 우리 하나님이 내어주셨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복음의 시작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복종함으로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으므로 시작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침례를 주는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침례를 받으십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어린 양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침례 주는 것을 만류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를 행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요, 죄가 없으신 분이셔서 침례를 받으실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이유는, 그리고 침례를 받으신 이후에 복음 선포를 시작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세상의 죄를 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것과 또한 그들을 의롭게 하기 위하여 부활하실 것을 예수님이 증표로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본을 보여 침례를 받으신 것이죠. 이 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어 그를, 우리를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순종하며 복종하기까지 그 길을 가시겠다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보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자신의 몸을 내어드리고 그 죄 가운데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죽음 가운데 부활하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 받을 수 없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을 우리가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보내셨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려 영접하였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치 두 남녀가 서로를 맞이하여 결혼함으로 한 가정을 이루던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네 분이 침례를 받는데요. 두 분의 그 네 분의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들에 대한 것들을 같이 나누었고요. 또 이 네 분을 저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로 침례를 줍니다. 저는 물로 침례를 주지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분들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물로 침례를 주는 건 이제 교회와 성도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는 그리스도와 영원히 함께 살겠습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이제는 성령에 잠기고 성령으로 사는 것, 성령의 사람 되어 새 생명으로 사는 놀라운 복된 소식이 이 침례를 받는 분, 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전에 국민일보 겨자씨에 하나님의 자존심이라는 제목으로 인용된 글인데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책 스티븐 코비의 오늘 내 인생 최고의 날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남태평양 키니와타 섬에는 신랑이 신부의 외모에 따라 암소를 신부 축에 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시집 온 여자들은 남편이 지급한 암소 숫자에 자신감을 느끼기도 하고 주눅이 들어 살기도 했습니다. 자니링고라는 한 청년이 지극히 평범하고 초라한 외모의 한 여성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결혼할 때 8마리의 암소를 지불했습니다. 이웃들은 청년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후에 한 선교사가 그 가정을 방문했을 때 그 안에는 아주 기품 있고 아름다운 여성이 돼 있었습니다. 남편은 말했습니다. 저도 제 아내의 외모가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당당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아들을 보내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 복된 삶을 살도록 그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고 날마다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